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정치적 현실, 로마 제국의 통치라고 하는 정치적인 현실을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이 로마 제국이 언제 망할 것인가, 우리가 언제 이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의 질문이고요.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 현실을 끝낼 하나님의 나라 종말은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말해요. 이 여호와의 날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혼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즉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우리는 저들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날, 즉 이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볼 수 있게라는 이 헬라 원어를 번역하면 바라봄과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거나 미리 예견되는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게 임한다라는 이 말은 종말의 징조를 보고 미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말하죠. 굉장히 큰 대형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핵전쟁의 위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늘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계시록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주님 곧 오신다, 곧 봐라, 이렇게 막 선동을 하지요. 특별히 좀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이런 말에 더 솔깃하게 끌려가기가 쉬운데요, 그것은 명백하게 여러분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도 절대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런 말을 듣고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요.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공간과 장소에 임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말씀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종말이 오면 가장 먼저 회복될 장소를 어디로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유대의 전승으로 내려져 가게 되는데요, 유대 전승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부활에 대한 전승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저기 이제 가운데쯤 보시는 게 성벽 있는 게 저 안에 있는 거 올드시티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건너편인데 이 건너편은 성경에 나오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옆에 가까이 붙어 있고요. 예루살렘 올드시티와 감람산 사이에 보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보면 많은 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가보신 분은 알 텐데 저게 여러분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이 저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대인 무덤이 왜 저렇게 많을까? 유대인들 그 전승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면은 저기
오른편에 저기 이렇게 성벽처럼 봉긋 올라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른편 중간 밑에. 거기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모양으로 이렇게 문 같은 무늬 모양이 있어요. 실제 문은 아니고 돌처럼 되어 있는 문인데 저걸 가리켜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면 저 황금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유대인들이 부활을 하는데 가장 1번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호표 1번이에요. 여러분 저기가 제일 먼저 부활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묻혀 있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저 무덤 자리를 사서 저기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농담이 좀 있는데 한 미국에 사는 유대인 부부가 이 예루살렘 여행을 갔다가 여행 중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이왕 유대인인데 이 땅에서 죽었으니 여기서 묻는 게 좋지 않겠냐 했더니 아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다시 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아니 여기 묻으면 되지 왜 굳이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아내의 대답이 뭐냐면 부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데려갔다는 농담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지 네. 이런 생각은 여러분 틀렸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 여기 이런 데에 이렇게만 임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종말은 특정한 한 장소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한테 말하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와보라 하지만 가지 말고 따르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시간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면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이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네. 여기 너희 안에라는 이 원어 헬라어가 엔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속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체로 이 단어를 이 가로에 있는 것처럼 가운데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속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나야, 나,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도 내쫓고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든 핵심은 뭡니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오겠구나가 아니라 지금 왔구나라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이 아내라고 하는 이 엔토스라는 이 단어가 다른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누구의 손 안에 만질 수 있게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으니까 너희가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이 될 때 여러분 뭘 하라고 합니까? 영접이란 걸 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하죠. 왜 그런 걸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를 통해 맛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지? 라고 질문한다면 바울은 이 구절로 대답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한번 죄된 본성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현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성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에선 여러분 우리가 맛보기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게 본문 17장 26절부터 37절까지 쭉 나와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미래성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현재성에 대한 얘기를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태도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볼까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어제 천둥번개 치는 거 보셨죠? 그죠? 네. 여러분 오늘날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언제 번개가 칠지 그래도 예측이 됩니다만 예수님 당시엔 그런 거 알 수 없었거든요. 그 번개가 잠깐 번쩍하고 나타나지만 이내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언제 번개가 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렇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방향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뜻이냐면 번개가 치면 모두가 알 수 있잖아요. 아, 번개가 치는구나. 이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알 수 있듯이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재림의 날의 특성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두 가지 태도를 말씀해 주세요.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네,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한 걸 보시고 후회하시면서 홍수 심판을 행하세요. 근데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흥청망청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닥쳐서 모두가 다 대비하지도 못한 채 심판을 당했다는 것이죠.
어제도 여러분 그 언론에서 제가 한국에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갑자기 그 강둑이 터져서 그죠? 터널에 물이 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여러분 그 터널 안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심판의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재림의 날이 임할 때 갑작스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성경의 권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솔직한 마음 좀 그렇지 않으세요? 뭐 항상 긴장하고 살라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24시간 360을 어떻게 항상 긴장하며 살까? 그 외에 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해가지고 나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한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만약 항상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걸 긴장하고 있으라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해요.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상황이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 과정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취향을 알게 되잖아요. 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옷을 봤는데 딱 보고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내 아내 스타일이 아니야. 남편들은 잘 모르고 이건 내 남편 스타일이 아니야. 보통은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분별이 되듯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자꾸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항상 긴장해서 막 아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요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분별이 된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분별력은 여러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겨나요. 다른 방법이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블 클래스나 기도학교 같은 이런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분별력이라는 열매가 생겨나요.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이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태도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본문 31절과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있는 사건을 인용한 건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동네였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을 구해 주십니다. 근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막 집에 뭐 명품 백이랑 그죠? 막 좋은 막 휴대폰 이런 거 막 그런 걸 막 귀금속 이런 걸 막 놓고 나온 거예요. 못 챙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오다 보니까 롯의 아내가 막 너무 아쉬워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시로 드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그때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 마지막 그때에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오심을 맞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1번이 돈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네. 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집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건강도 필요하고, 이게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집착을 버리려고 하지만 어느샌가 돌아보면 이것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거에 집착할까요? 바로 생존 욕구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목숨을 보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 집, 음식, 건강,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기 몸과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인간이 자기 목숨을 지키고 싶은 생존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왜 여기에 여러분 집착할까요? 왜 생존 욕구에 집착하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 태도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요한 사도가 이 태도를 가리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삶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평온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네,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이 되게 돼요. 인생의 목적이 잘못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헛된 우선순위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요,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여요.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여러분 다른 쪽에서는 어떤 주식이 망할까, 어떤 주식이 오를까부터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을 때요,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살리고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요, 무슨 산업이 돈이 될까, 이것부터 계산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다 돈에 미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 살라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이 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이블 클래스 저희 지난주 목요일날 마지막 모임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대장정을 마쳤어요. 여러분, 진짜 이 바이블 클래스 수료한 분들은 진짜 여러분 정말 박수 많이 쳐주셔야 돼요. 구약 전체 성경에 저희 전부는 아니지만 90% 이상의 내용을 다 읽었거든요. 나눔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나눔을 들으면서 한편에서 위로도 되고 한편에서는 실망도 됐어요. 뭘 실망했냐면, 제가 진짜 열심히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한 1시간 반 동안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새로 또 업데이트하면서 막 설명하는데 나눔을 들어보니 거기에 대한 뭐 별 내용이 없어요. 뭐 깨달았다 뭐 이런 내용은 별로 없어서 이게 소용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이런 나눔들이었어요. 정말 이 구약의 특히 마지막 부분, 여러분 뒷부분 가면 선지서 나옵니다. 여러분 뭐 오바댜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뭐 이런 내용을 읽으니까요, 뭐 삶도 힘든데 포로에 잡혀가고 우리는 언제 회복되냐 얘기하는데 회복의 기미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도 안 되고, 뭐 성경을 읽는데 내용은 모르겠고 문자만 들어오고 막 이런 시간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눔 중에 좀 이런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바이블 클래스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일주일 저희가 거의 매일 읽거든요. 일주일 6일 동안 읽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는 것이 삶에서 참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데, 제가 거기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억지로 위로를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말씀을 읽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비록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꾸벅꾸벅 졸면서 그냥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 씨름을 결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씨름이잖아요. 어떻든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구나, 삶 속에서. 이게 삶의 우선순위로 가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올바로 두는 그것에서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접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그곳,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죄된 본성이 올라와서 여러분 죄된 본성대로 행동하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들랑 이게 지옥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다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그걸 통해 분별하고 그걸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움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